저는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중풍병자를 고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자는 아주 오래가 돼가지고 이제 그 중풍병자가 심해져서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친구들하고 중풍병자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더라.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도 낫게 했다더라. 예수님께서 문둥병도 고쳤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들은 거예요. 어느 날 혈루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겉옷을 탁 만졌는데, 그 혈루병 환자가 아주 오래됐는데 깨끗이 나아버렸더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또 하루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하더라.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나고 썩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지금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강시처럼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강시처럼. 그런 이야기를 이 사람이 들었어요. 야, 복음이다. 이게 좋은 소식이다. 그러면서 마음이 막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만나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4명에서 이제 친구들이 들것에 메고 가는 거예요. 4명에서 양 귀퉁이를 메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가버나움으로 막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도대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집 안에 계셨는데, 그 집 안에 방에 계셨는데, 그 마당이고 그 밖이고 할 것 없이 인산인해가 이루어가지고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인산인해가 이러니까 도저히 만나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웬만한 사람은 돌아갔을 겁니다. 왜? 믿음이 없으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에이, 사람 많으니까 다음에 오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많은데 뭐 쪽팔릴 일이 있냐? 사람이 말이지 내 들것에 매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옛날에 그래도 썩어도 준친데 옛날에 나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런 모습 보여서 사람들한테 쪽팔리고 창피한데 그냥 돌아가자. 상황이 이 정도 되면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믿게 못하는 장애물들이 종종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우리가 집사님도 있고 또 권사님도 있고 때로는 재직들도 있고 어떤 때는 목사님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없겠죠. 그러나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 안 나가, 이제 내가 교회 안 나가, 이제는 싫어. 그런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예수님 만나려면 교회에 와서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크고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이 장애물을 이겨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할 때 이런 장애물이 있을 때 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장애물인데 잘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못 만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들고 들것을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저 옥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옥상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서 있는 그 위에 천장을 뜯어내기 시작했어요. 거기다 막 망치로 두들기고 곡괭이로 막 흙을 파고, 옛날에는 흙집이었으니까 여러분 얼기설기 막 대고 흙으로 해서 단단하게 진 벽돌집이었는데, 그 위에 막 거기서 망치질을 하고 거기서 곡괭이질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위에서 막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나고 먼지가 나고 내로는 막 벽돌이 쏟아지기도 하고, 그래 조금 있다 보니까 하늘이 보이네. 구멍을 뚫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구멍을 작게 뚫은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작게 뚫은 게 아니라 네 사람이 들 것을 내릴 정도로 크게 구멍을 낸 거예요. 남의 집을. 아니 그 남의 집 아니에요. 그게 가버나움의 남의 집인데 그 남의 집에 그 큰 집을 옥상을 갖다가 구멍을 내서 아주 큰 구멍을 내버렸어. 그 사람들이 별소리를 다 했겠죠. 야, 저놈들은 양심이 없냐. 야, 저놈들은 무식한 놈들이다. 야, 천박한 행동을 한다. 그래도 예수님이 계시는데 저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저렇게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해서 되겠냐.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막 소리가 났겠죠. 말을 했겠죠. 에이, 그러면서 막 욕도 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했냐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먼지를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떨어지는 벽돌을 보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보신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들 믿음만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을 보니 내 마음이 참으로 기쁘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여러분 체면이고 뭐고 우리의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오직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길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오직 우리의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올 때는 어린아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나이가 들어도 막 예수님께 나올 때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춤도 추고 찬송도 하고 뭐 시키면 재롱도 부리고,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면 모두가 다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나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다. 어린아이 같아 천국에 간다.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가 돼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다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됩니다. 그래서 찬송도 하고 우리가 율동도 하고 복음도 증거하고 마음도 그렇고 이제 나이 차이도 다 초월해서 나이가 많으나 젊으나 다 형제요 자매가 돼서 서로 안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장벽의 차이가. 그리고 또한 문화의 차이도 사라지고 인종과 모든 언어의 차이도 떠나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 사람들 보고 할렐루야 그러면 저 예수 믿는 아프리카 사람들도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한마디에 모두가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야, 저는 아프리카를 가봐도 그렇고 저 캄보디아를 가봐도 그렇고 미얀마를 가봐도 그렇고 홍콩, 저 싱가포르, 또한 저 말레이시아, 유럽, 그리스, 터키, 이스라엘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할렐루야 한마디에 다 통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그러면 아유 어서 오십시오. 예수 믿는군요. 그러면서 서로 막 환영하고 인정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식사를 같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하나가 되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여러분 큰 그 집에 구멍을 냈어요. 그런데 이 구멍 난 집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는지를.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마 그 지붕 난 집도 고쳐주셨을 거예요. 아니면 그 건강하게 된 사람이 아마 고쳤든지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 소자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나는 그 말씀이 내가 은혜가 된 거예요. 왜?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마비가 돼서 여러분 일어나 걷기만 해도 삐죽거리고 걷기만 해도 이거 대단한 기적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일어나서 네 침상 데리고 네 침상을 딱 가지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걸어가라.
내가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영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Get up, take your mat, and go home. 네가 일어나서 네 침상을 네가 가지고 그리고 걸어가라.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참 기가 막히는 immediately 즉시로 he got get up, take mat, his mat, and went out in full view of them all.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비디오를 찍듯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가 자기의 매트를 들고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얼마나 놀랐을까. 여러분, 놀란 사람은 저 중풍병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놀란 사람은 중풍병자가 아니라 더 놀란 사람은 누구냐?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내 죄가 사해졌노라 얘기할 때 모든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제가 누구길래 네 죄가 사해졌다고 말하는가? 저 사람은 누구길래 도대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 외에는 이 죄를 사할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외에는 이 죄를 사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죄를 사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 중풍병자가 탁 일어나서 걸어갈 때 제일 놀란 사람은 속으로 화를 냈던 서기관들이 놀란 거예요. 서기관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하나님뿐이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 저 사람이 하나님이란 말이야? 아니 그러면 우리가 말하기를 하나님 외에는 이런 기적을 낼 수 없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저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야? 제일 놀란 게 사람들도 놀랬지만 서기관들이 제일 놀란 거예요. 제일 놀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왜 중풍병자가 치료되었느냐? 그것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할 때 이 지가 누구길래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는가?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뿐인데 왜 지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했어요. 지가 뭔데 지가 주일에 저거 죽여버리자. 아니 어쩌다 지가 하나님인 척하냐? 하나님인 척하고 막 지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냐? 저거 죽여버리자.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떡 5덩어리 가지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탁 기도하면서 나눠줘라. 그런데 그 떡 5덩어리 가지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눠줬는데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새 것을 만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어느 날 눈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눈이 없는 사람이 소경이 고쳐주세요 하니까 침을 탁탁 하더니 이 진흙을 만들어가지고 구슬을 만들더니 눈 속에다 딱 붙여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생겨버렸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이 눈알 하나 만드는데, 시신경 하나 고치는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눈에 있는 시신경이 얼마나 복잡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흙으로 만져가지고 눈 딱 넣어준 다음에 싹 치고, 야, 실로암에 써서 다 끝났어. 이제 다 만들었어.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마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짓듯이 눈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다시 만든 신약이 와서 여러분 진흙으로 눈알을 만들어서 순간 넣자 그 눈이 여러분 생겼고 그 눈이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만드셨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바다의 물결이 풍랑이 막일 때, 여러분 풍랑일 때 이 제자들이, 야, 바닷물이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럴 때 저 예수님한테 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 바닷물 좀 보십시오. 바닷물이 막 넘쳐서 우리 배에 들어오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탁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해서 한마디 하셨어요. 바다야, 조용히 해 임마. 나 참 깼잖아. 바다야,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그러니까 바다가 그 말을 듣자마자 조용. 그때 제자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이 누구길래 바다가 다 조용해지는가? 제자를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예수가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따라다니던 저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칠 때 어떻게 고쳤느냐?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말씀이 떨어지자 저 빛이 있으라스에 빛이 있었고, 저 하나님께서 궁창과 풍창을 만드시고, 여러분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여러분 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기를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말씀이 떨어지자 모든 병이 나서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와봐라 그러면서 만지면서 그 중풍병 닮아서 몇 년 됐냐? 이게 30년. 야, 뼈가 많이 굳었다, 힘줄이 많이 약해졌구나, 아니면 이거 고쳐질까 말까, 이게 물리치료 좀 받아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피부가 어떻든, 그 힘줄이 어떻든, 그 뼈가 어떻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오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깨끗해졌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자 근육은 근육대로, 세포는 세포대로, 뼈는 뼈대로 모든 것이 완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든, 여러분이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건 하나님이 보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돈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그걸 보지 않아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키가 크든 작든, 그걸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기적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왜 그러냐? 하나님 믿음 갖고 가지려고.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키우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말씀이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 사스민의 사람들이 야,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밥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겠다 막 그러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끄떡 안 했어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허리띠를 풀러가지고 꽁꽁 사도 바울을 묶고 자기를 몸을 묶으면서 이 주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저렇게 묶일 거다, 나같이 포로가 되어서 묶일 거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이사한테 가서 내 복음을 가이사에게 전해야 하리라. 저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내가 누군가를 전해라. 그러므로 네가 가서 전해라.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이사한테 갈 때까지는 자기가 안 죽을 걸 알았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라굴라 풍랑이 있어서 14나흘간에 태양이 보이지 않고 별이 보이지 않고 이 세상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은 많은 사람, 백부장도 선주도 야, 이제는 끝장이구나, 우리가 죽었구나 다 놀래고 있을 때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뱀에게 독사에게 물릴 때도,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릴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커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세상이 커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은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새로운 꿈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제 마음에 꿈을 꾸고 있어요. 어떤 꿈을 꾸느냐? 하나님께서 큰 교회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큰 교회가 중요한 건 아니면 그래도 이 교회가 1만 명 이상 교회가 채워질 거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1만 명. 그래서 주차장을 2만 평을 팔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2만 평. 주차장만 2만 평을 팔려고 하나님께 취하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돈 있는 자도 보내고, 이 머리 좋은 자도 보내고,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자도 보내고, 이 세무서원들도 보내고, 국세청 있는 사람들도 보내고, 장군들도 보내고, 나중에 장관들도 보내고, 국회의원들도 보내고, 다 보내가지고 해야지. 누가 보내느냐?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동원되고, 천사들이 동원되면 환경이 변하게 되고, 환경이 변하면 돕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직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기적이 일어나려면 마비된 것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마비됐느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마비된 게 없습니다. 중풍병도 걸린 게 없고 뇌경색도 없고 나는 마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마비됐어. 우리의 믿음이 마비됐어. 우리의 언어가, 혀가 마비돼서 세상 노래는 잘하고 세상 큰 말은 잘하는데 전도하면 마비돼 갖고 안 나와. 이 영어가 나오듯이 우리가 영어가 한국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영어가 도대체가 나오잖아. 영어만 하려면 이게 혀가 꼬여서 안 나와. 그러듯이 우리가 세상 말은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해요. 저 얼음에 팍 밀듯이 미끄럽게 잘 나가. 세상 말은 그렇게 잘 나가는데 전도만 하려고 하면 이 혀가 굳어갖고. 그리고 그 전도하는데 내 형제 앞에서도 그 꿀먹은 벙어리처럼 침만 생기지. 세상 얘기만 하지 도대체 예수 얘기는 못해. 그게 어떤 사람이냐? 혀가 마비된 사람이야. 양심 있으니까 대답도 않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다 잠잠한 어린 양처럼. 여러분, 세상 노래는 그렇게 잘하면서 찬양 1절에서 4절 외우라면 4절 외우는 사람이 없어. 야, 나는 세상에 놀래.
어떤 사람들은 성도 신앙생활을 10년 동안 했는데 아니 찬송가를 1절에서 4절까지 외워보라니까 아니 1절에서 4절까지 외우는 찬송이 하나도 없어. 내 자식 같으면 때려. 아니 어떻게 세상이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혀가 마비된 것이 풀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에 마비된 것이 풀어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비된 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지금도 마비된 채 살고 있는 거예요. 생각도 마비되어 있고 믿음도 마비되어 있고 이 혀도 마비되어 있고 우리의 삶도 다 마비되었어요. 가난과 저주도 마비되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은 생활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활을 묻고 있는 이가 나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호수아서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저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의 군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법궤만 가지고. 그들이 막 법궤만 가지고 가는데 법궤를 가지고 그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칼을 들여야 되고 창을 들여야 되는데 활을 들여야 되는데 그들이 가진 것은 법궤하고 나팔만 갖고 있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법궤를 짊어지고 여러분 잠잠하면서 여리고성을 도는데 그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와르르 무너져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무너지나 봤더니 군대장관이 먼저 와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그 여리고성을 도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에 가난과 저주도 여리고성처럼 무너지시길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마비된 믿음이 꽁꽁 묶여서 믿음이 없는 거 여러분 마비가 풀어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풀어져야 돼요. 우리의 환경이 풀어져야 돼요. 우리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이 모든 마비가 풀어지시길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참 좋아하느냐,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나는 이 다윗이 고백한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느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으로서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가 되심이나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천지의 주제가 되사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것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여호와의 손에 있나이다. 여호와의 손에 있어요. 우리의 운명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의 마비된 것이 다 풀어지고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중풍병자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비된 것이 풀어져서 우리가 자연이 되고 건강하게 되어서 우리가 내 것은 내가 책임지고 들 것을 다 짊어지고 만인 앞에 이제는 사람들이 놀라는 삶을 살아야 돼.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